함께 하실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주 안에서 날마다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가정들 만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지난 열흘 동안 미국의 사모 세미나를 다녀왔습니다. 사모 세미나를 마치고 난 뒤에 이 사모 세미나를 계획했던 사모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20년 동안 이 사모 세미나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20년 만에 응답 받아서 이 사모 세미나를 했다고 그러면서 감사하다고 할 수 없는 일인데 한국과 미국에서 10상 이상의 목회자들 부부를 모시고 그래서 감사의 그 일을 행해서 너무나 기쁘다고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사모 세미나를 마치고 난 뒤에 유타의 한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81년생인지 2년생인지 정확히 모른다고 합니다.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 아들도 사실은 걷지 못하는 그런 아들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거기는 말도 할 줄 알고 자기 손으로 밥을 떠서 먹을 줄 아는 그런 아들인데 그 아들보다 한 살이 어린가 같은가 그렇다고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머니는 한국 사람이고 아버지는 미국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가정을 방문하고 제가 제일 먼저 그 청년이 누워있는 방에 들어갔는데 그때 마침 미국인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밥을 먹여주고 있었습니다. 입에다가 밥을 떨어주는 게 아니고요. 튜브에다가 음식을 이렇게 넣어주고 있었습니다. 참 힘들고 그리고 땀이 나는데도 그리고 이 아들이 말 한마디도 못하는데 제가 들어갈 때 아버지가 아들한테 웃으면서 무엇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튜브에다가 음식을 넣고 있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35, 6년 동안 한결같은 그 모습입니다. 아주 어렸을 때 어머니가 이 아이를 도저히 자기가 키울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한국에 왔다가 어떻게 다시 미국으로 돌아갔는지는 모르지만 아주 어렸을 때 한국에 와서 그 아이를 돌봤고요. 이번에 같이 갔던 일행 중에 그 아이를 이 원로 목사님 아들과 함께 돌보았던 한국에서 돌봐 주시던 분이 같이 갔는데 어떻게 한국에 오고 어떻게 미국으로 돌아갔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아이가 한국에 왔다가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서 지금까지 미국에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서 예배를 드리고 정말로 뜨겁게 눈물로 그 아이와 그 가족을 위해서 기도를 드린 후에 그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유타 지역 하면 혹시 아시는 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몰몬교회 성지 마리성도 예수 그리스도교라고 되어 있죠. 몰몬교회 성지니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요 몰몬교를 믿지 않으면 공무원이나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일을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곳이고요. 당연히 백인인 남편도 몰몬교도였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태어난 뒤에 이 아들로 인해서 온 가족이 하나님을 만나고 남편은 몰몬교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자신과 정상적인 딸을 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들에게 이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들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알게 해준 축복의 통로입니다.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의 눈에는 어떻게 보일지 모르지만 저희들에게는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됐고, 그래서 말 한마디 못하고 발걸음도 한 걸음도 옮기지 못하고 엄마 아빠라고 하는 소리도 한마디도 못한 이 아들이지만, 그러나 우리 온 식구들이 이 아이를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있어주는 그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잘 나가는 다른 집 자식 보면서 마음 아파하고 떵떵거리는 다른 집 부모 보며 내 집 원망하는 것, 그건 주 안에서 어리석은 겁니다. 왜 이 엄마도, 왜 이 집사님도 원망한 적이 없었겠어요? 이 짐을 내게서 놓아달라고 왜 안 했겠어요? 그러나 내 아이거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생명입니다. 그러니 그 생명을 생각할 때 더 감사하고, 그리고 그 생명을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는,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함께 있어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가정이 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더 큰 은혜와 사랑으로 복된 가정, 복된 교회를 베풀어 주시고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의 아름다운 믿음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공경이라고 하는 말의 한자어를 보면 저거를 만화로 누가 그려서 설명을 했더라고요. 저 공자를 보면 왼쪽이 공자인데요, 저게 아버지가, 어르신이 의자에 딱 앉아가지고요 두 다리를 쫙 펴고 세상 편안한 자세로 누워있는 듯한 모습으로 그려놨어요. 그리고 저 옆에 있는 경자는 어떻게 그렸는가 하면 아들이 아버지를 향해서 90도로 인사하는 모습으로 그려놨어요. 그리고는 공경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 부모나 리더 그리고 권위자를 세우고 그분들을 존중해야 우리도 우리의 자녀나 우리 아랫사람들로부터 존중을 받는다는 것, 그것을 알게 하는 말이 공경이다 라고 써놨습니다. 대통령 선출됐습니다. 지지를 하든 지지를 하지 않든 내 뜻과 관계없이요, 더 많은 분들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우리 이 땅의 지도자로 세웠어요. 로마서 12장에 보면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권세 있는 자에게 순종하라 그랬어요. 지도자를 내가 순종하고 지도자를 존중해주고 좀 부족하고 모자라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알아낼 수 있도록 이야기하라는, 집에서 앉아서 높은 사람 지도자 뭐라고 욕하지 말고, 왜? 내가 말하는 그것 그대로 내가 누군가를 존중해주는 마음으로 내가 내 자녀들 앞에서 말을 하면 내 자녀들도 내 부모의 그 말대로 그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내가 지도자를 깎아내리면 내 자녀도 나를 깎아내리는 거예요. 공경은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존중받기 위해서 누군가를 공경하는 게 아니라 내가 공경하고자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과 품성을 가지면 그 가진 마음 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경받는 분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가 내 부모를 공경하는 그 모습을 보일 때 내 자녀들도 나를 그렇게 공경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어거스틴이 참회록을 썼는데 그 참회록에 보면 사랑의 질서에 대한 것을 기록해놨습니다. 그 사랑의 질서에 보면 가장 위가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죠. 그 다음엔 사람이고, 그 다음엔 동물, 그 다음 식물, 맨 마지막으로 광물입니다. 이것이 질서.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을 더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을 위해서
통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잘못됐다는 거죠. 그런데 광물이 가장 밑에 있는 거예요. 가장 밑에 있는 광물을 더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 사람, 동물, 식물까지도 다 뭐예요? 이 강물을 얻기 위해서 이용한다는 겁니다. 광물은 뭡니까? 돈입니다. 돈 자체는 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돈을 도구로 사용해야 하는 사람들이 도구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 돈을 사랑하게 되면 그때부터 돈이 악하게 쓰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니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바울은 돈을 사랑해서 사람의 가치보다 더 높게 보게 될 때 그때부터 모든 악의 일이 시작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을 잘 못 보는 남편 무시하고, 그리고 그런 남편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말할 때 부끄러워하고, 가난한 부모 둔 자녀들 부끄럽게 여기고, 가난한 자녀, 공부 못하는 자녀들 부끄럽게 여기는 부모들, 이게 다 뭡니까? 돈이 기준이 되고 성공이 기준이 되는, 그렇게 되어지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의 질서가 무너져 버린다는 겁니다. 이런 우리들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바울이 쓰신 편지를 통해서 이 하나님이 세워주신 사회의 질서를 우리가 어떻게 세워가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조건이 있죠? 자녀들아, 어디서? 주 안에서. 성경을 보실까요? 에베소서 4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아멘. 에베소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가 주 안에서, 두 번째가 부르심. 바울은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 로마의 감옥에서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잘못한 거 없습니다. 죄 지은 거 없습니다. 그리고 어느 누가 나 스스로 나 감옥에 넣어주세요라고 얘기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자기가 원해서 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자리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좀 기왕 보내주실 거면 좋은 자리, 의리의리하고 화려한 자리,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정말로 야 하고 감탄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자리에 나를 좀 보내주시면 좋겠는데, 미약하고 초라한, 그리고 죄수들이 득실거리는 이곳, 그것이 바울은 뭐예요? 주 안에서 내가 부르심을 받은 자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있는 가정,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일터가 주님이 나를 부르신 부르심의 자리에, 내가 왜 저런 부모 만나서 이런 고생하나? 내가 왜 이렇게 무능한 남편, 왜 이렇게 무능한 아내 만나서 고생하나? 이런 괴로움 당하나? 내 아이들은 왜 이리 못났나?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구원받은 것이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구원받은 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겁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뭘 해야 구원받는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잘못이잖아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에 의해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고, 그래서 주 안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 그것처럼 내가 구원을 얻은 것처럼 지금 내 삶을 살아가는
정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예요. 좀 기왕 주실 거면 좀 좋은 자리 주시면 더 감사하고 더 고마울 것 같은데, 비록 남들 앞에 내세울 것 없고, 비록 부끄럽고 모자라고 초라한 이 모습이지만 이것도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로 베푸서 주신 것이라고 내가 믿고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요, 신세 한탄하지 않았어요. 내가 복음 전하다가 뭐 잘못했다고 지금 이 감옥에 있어야 돼 라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뭐합니까? 편지 써요. 그리고 교회들에게 그 편지를 보내면서 교인들을 위로하고,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에 내가 하는 그 모든 것에 최선을 다합니다. 현실적 여건이 어렵고 힘들고 아프더라고 좌절하면 거기서 벗어날 힘 없잖아요. 물론 노력합니다. 더 좋은 것, 그리고 더 잘 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는데 번번이 실패합니다. 때로는 못난 남편 때문에, 때로는 내 가정의 형편 때문에 뛰어넘어야 되는데 그거 뛰어넘지 못해서 번번이 부딪혀서 주저앉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나는 아무것도 못해하고 주저앉아 버리면 우리는 정말로 패배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뜻이 뭐? 네가 있는 그곳이 비록 초라하고 형편없는 모습을 알지만 그곳에서 나를 부르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곳을 은혜의 자리로 바꿀 수 있습니까? 주님께 묻고 내가 그렇게 시도해 갈 때 10번에서 안 되면 11번째 내가 시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의 그 수고와 노력을 보고 우리의 삶의 환경을 바꿔주시는 은혜의 응답으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르신 주님의 뜻을 온전히 내가 감당해 가고자 할 때 그때 환경을 이기는 주님의 사랑의 능력이 우리 위에 온전히 임해집니다. 이 은혜의 힘을 믿는 믿음이 갖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 드립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로 2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내 육신의 아들인 예수의 마지막을 보겠다고 예수님 앞에 서 계시는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가상 실현의 세 번째가 있습니다. 여자여 보소서. 어떤 분들은 이 말을 가지고 기독교가 불효의 종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어머니에게 여자여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번역이 잘못된 겁니다.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니까 그냥 여자애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꾸랑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헬라어에서 쓰는 최고의 극존칭을 여인에게 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마지막 숨을 거두시면서요. 자기 어머니에게 극존칭의 말씀을 지금 쓰는 거예요. 보세요. 저 어떻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자인 요한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구의 어머니라고요? 예수님의 어머니라고 그랬습니까? 요한의 어머니라고 그랬습니까? 내 어머니라 그랬어요. 요한아, 이제부터는 나를 대신해서 네가 아들이 되어서 내 어머니를 모셔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 어머니. 이 말 속에는 내가 지금까지 비록 당신의 육신을 빌려서 이 땅에 왔지만 당신의 아들로 살아왔던 것이 자랑스러워.
그리고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공경을 완성하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요한에게 너의 어머니다, 내 어머니가 아니라 너의 어머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케 하시려고 지셨던 세상의 화해의 십자가임에 동시에 이 모든 것들,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어버이들, 모든 자식들 간에 그 무거운 짐, 자식의 도리를 다하지 못한 무거운 짐, 어버이로서 내 자녀들에게 더 좋은 것, 더 기쁜 것, 더 아름다운 것 주지 못해서 마음속으로 아파했던 그 모든 무거운 짐들, 그것까지 다 깨끗이 녹여버리는 은혜의 장으로 바꾸신 것이 우리 주님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자식들에게 우리 모두 다 그렇잖아요. 내 아이에게 좀 더 좋은 기회 주고 싶고요. 내 아이들이 하고 싶다고 하는 건 다 해주고 싶은 마음 다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마음의 짐이 있어요. 내 부모님에게 좀 더 잘해드리고 싶은데 삶의 환경의 여건이 그렇게 되지는 못합니다. 지금도 후회스러운 것은 어머니 살아계실 때 좀 더 많이 찾아뵙지 못했어요.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부모님도 계실 거고요. 내가 찾아가서 앞에서 말씀드려도 반응하지 않는 부모님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내 아이가 말 못하고 내 아이가 걷지 못할 때는 내 아들이라고, 이 아이가 내 복의 통로라고 고백을 하는 부모들은 있지만, 말 못하고 걷지 못하는 그 부모님은 내 복의 통로이다라고 고백하는 자녀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어머니 살아계실 때 한 번 더 사랑합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내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기도해드리고 싶어도 그 기도를 받으실 수 있는 부모님이 안 계실 때, 그때 후회하지 마시고, 그래도 육신이 있고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내가 좀 더 사랑합니다. 전화 다이얼에 손가락 올리는 게 그렇게 힘든 것 같아요. 어머니한테 전화 드려야지라고 생각하다가 보면 어느 순간 한 회가 훌떡 넘어갑니다. 그리고는 뭐합니까? 아, 잘못했구나, 후회하는 게 아니야, 내일 전화하면 되지. 그리고는 또 하루가 또 지나갑니다. 우리 모두 다 그런 무거운 인생의 짐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고통의 짐을 담당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내 자식 주님 앞에 맡기실 수 있는 그런 믿음 갖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어버이에게 공경할 수 있는 능력 받았음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돌보심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 부모님을 좀 더 사랑하고, 세상 것으로는 부족하고 부끄럽고 모자라지만 그래도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사랑이 있습니다. 내가 남들처럼 내 아이를 믿음으로, 말씀으로 지금부터 주님 키우겠습니까? 세상에 부족한 것들을 주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들을 채워주시는
은혜로 능력으로 우리 위에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딸이 하루는 우산에 안 갖고 왔는데 하늘에 갑자기 먹구름 몰려오더니 비가 내리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하늘 보니까 이게 금방 그칠 비가 아니에요. 그래서 에이, 할 수 없지, 비 맞으면서 가야지 라고 생각하고 회사문을 나섰는데 회사문 옆에서 아버지가 우산을 들고 서와서 딸을 불러요. 그러더니 아버지가 딸을 이렇게 우산에 건넵니다. 이 아버지는 오랜 병마를 싸워서 정말로 걷기조차 힘든 그런 육신의 연약한 가진 아버지. 그런데 딸이 비 맞을까 한 20분쯤 걸어서 와서 딸 아이에게 우산을 건네주고는 앞에 갑니다. 대한민국 대부분의 가정이 아버지하고 딸하고 별로 말하는 게 없는 게 일반적인 모습 아니에요. 아버지 저 앞에 걸어가니까 딸도 그냥 우산 처음 받으면서 고맙습니다 인사하고 그리고는 집에까지 가는 동안 말 한마디도 안 하고 갑니다. 그 다음부터 비가 오는 날이면 어김없이 아버지가 우산을 가지고 와요. 근데 어느 날 그날도 역시 어김없이 비가 와요. 딸은 당연히 아버지가 우산 가지고 오셨을 줄로 알고 회사문을 나섰는데 아버지가 안 보여요. 이 딸의 머릿속에 무엇이 생각이 났을까요? 아버지가 왜 안 오셨지? 편찮으신가? 이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니면 집에 맨날 있으면서 왜 우산도 안 들고 와? 이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불평과 원망을 하면서 아버지는 왜 우산을 갖고 왔어 하면서 비를 흠뻑 맞고 아빠 얼굴만 보기만 해봐라 하고는 물을 덜컥 내면서 집에 딱 들어갑니다. 문 앞에 바닥 문 딱 열고 안에 들어가니까 정말로 피골이 상접한 그 손마디에 우산을 딱 걸어놓고 아버지가 방바닥에 이렇게 누워 계시는 게 눈에 보여요. 그럼 엄마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나 말렸는데도 너 비 맞으면 안 된다고 아버지가 저 모습으로 너한테 가다가 세 발자국도 못 뛰고 넘어졌어. 발걸음 한 걸음 옮기는 것조차 힘겨워하는 게 아버지예요. 딸도 알아요. 아버지 안 그래서도 돼요라고 말씀드려야 되는데 20년이 지난 지금 생각해보니까 자기가 그 말 못한 게 너무 후회가 되더라고요. 당연하게 아버지가 주는 우산 받아 쓰는 게 나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오다. 그 넘어져 있는 아버지의 모습, 그리고 나가지 말라고 말리는 엄마의 말을, 그리고 내 딸 비 맞으면 안 된다고 우산 들고 나가시는 그 아버지. 우리는 어느 순간 감사함을 잃어버리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내가 받은 작은 것에 우리는 감사를 잊어버리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작은 것 하나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못 받은 거 원망하지 말고요. 그 상황에서 내게 그래도 이렇게 해주셨구나 감사할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되고, 그리고 그 마음으로 내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는 그 심리,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은혜가 더하여 질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인정받는 믿음의 아름다운 공경의 가정, 공경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를 통해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그 모습, 내가 살아계신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 모습을 통해 내 자녀들이 더 공경하고 세상에서 더 인정받으며 살아가는 그런 아름답고 복된 가정을 만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